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권사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은 요새 지나치게 예뻐지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말씀 한마디가 탁 꽂혔습니다. 이야, 멋진 말이다. 그 말 한마디를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한국서는 천냥이라 그랬어요. 말을 잘하면 말 한마디가 그 값이 천냥이 나가는데, 천냥은 미국말로 바꾸면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불짜리 말을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100만 불짜리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손을 내미시고, 여자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옆에 뒤에 여자분들을 보시고, 자매님 지나치게 예뻐지셨습니다. 시작.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은 그 권사님은 오늘 밤에 잠이 올까? 세상에, 평생에 누가 저더러 아이고 지나치게 잘생겼네, 이런 말을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야, 그러면 부인들이 이 100만 불짜리 말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부인들이 손을 내밀고 우리 남자분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늠름해지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가서 양복을 얻어 입고 왔더니 저를 보고 아주 멋진 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평생 안 잊어먹을 겁니다. 신사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새 양복 안 입었을 때 나 신사가 아니었나? 신사의 품격이 느껴진다고 아주 멋진 말을 들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제가 가장 귀하게 들었던 말은, 목사님 얼굴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 얼굴입니다. 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서양에서는 신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그럽니다. 세 글자로 늘리면 대인배. 마음 그릇이 넓고 생각하는 것이 깊고 넓어서 사소한 것, 사소한 유익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작은 것 자기가 챙기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넓고 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그런 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걸 우리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그랬죠. 군자, 대인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군자가 되고 대인배가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온 우주를 품는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 만나고 예수를 진정코 배우고 따르면 소인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100만 불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지나치게 대인배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침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야, 예수를 믿어도 지나치게 한번 믿어보자. 뭐 믿는 둥 마는 둥,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러지 말고 한번 예수에게 깊이 빠져보고 예수의 메시지의 교훈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성령으로 충만한단 말이 사실 성령을 지나치게 받는단 말입니다. Be filled with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는 받는데 미지근하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충만히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내 자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내 발을 내딛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인생살이를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를 한번 살아보리라. 오늘 주제하고 다른 얘기인데 100만 불짜리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대림절을 맞으면서 100만 불짜리 인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일을 분노의 잔을 마신다는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꼭 그 술잔과 비슷한 이미지가 들죠. 이 잔을 마시면 비틀비틀 거리다가 마침내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침내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뜻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똑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강조됐습니다.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끄는 자는 곧 앞에 나온 인도하는 자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인도할 자, 이들을 이끌 자,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없고 없도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분노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을 직유하기를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어린 양 같다. 그물에 걸린 영양. 산에 있는 양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물을 쳐놨다가 그 사냥이 그물에 걸려든 거죠. 가시덤불에 때로 걸려드는 양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그물에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기운이 빠지고 목마르다가 마침내는 쓰러져 죽어가는 양, 그것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직유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마침내는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 존재, 죽음에 이르는 운명,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읽을 때는 이게 특수한 상황이면서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돼요.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인간이 악한 영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잃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악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포로 붙잡혀가듯이
악한 영의 꿰매 빠져가지고 아담 이래 우리 인간은 이 악한 영의 꿰매 빠져서 악한 영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스스로 죄를 범하고 스스로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영양이 그물에 걸려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모습처럼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을 은유하고 묘사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물에 걸린 영양,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자유를 모르고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직유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포로된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은 아담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늪에 빠져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다가 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런 운명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결과 19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그 두 가지 일은 뒤에 나와요. 하나는 기근과 칼, 다른 하나는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기근은 자연재해, 우리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침략을 받고 재난이 와가지고 그 결과 황폐와 멸망의 결과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랴. 슬픔을 슬퍼해 줄 사람이 옆에 없고, 슬픔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줄 자가 옆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런 운명에 처한 보편적인 우리 인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목전의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도시와 시설들이 파괴되고,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로 흩어지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난민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500만 명.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자기 집과 땅과 소유와 가족과 친척을 버려두고 고향 땅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로, 거기 포탄 떨어져서 죽음의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받아주면 가고 안 받아주면 못 가고, 가면 난민촌에 이렇게 구호식품 먹으면서 처자식을 데리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슬퍼해 줄 수 있고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전쟁 난민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려면 3대는 가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만났으면 전쟁통에 태어난 그 자식들, 전쟁통에서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 죽고 엄마는 다치고 재산을 잃고, 그러니까 고아로 자라고 살고 먹을 것 없이 살다가 2대죠.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들이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어떻게 길을 찾으면 3대는 가야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그 난민들, 그 사람들을 누가 슬퍼해주고 누가 위로해줄 수 있습니까? 넉나간 표정과 넉나간 눈빛, 우리는 그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넋이 나가버린 사람, 삶의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 눈빛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힘든 건요, 절반은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도 떠나야 되고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내 동포가 굶주리고 내 동포가 자유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처지가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처지가 좀 다르더라도 우리 인간은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워요. 자기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문제를 관여해가지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만큼 그런 여력이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 못합니다. 오늘같이 100만 불짜리 말을 날마다 하면서 살면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살 텐데, 지나치게 예뻐 보입니다라는 말이 나한테서 안 나와. 왜? 사람을 위로할 만한 능력이 있는 말이 내 안에 없어요. 사람에게 없어요. 맨날 내가 말하는 것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꼬집고 고통 주고 슬픔과 탄식을 가져오는 말을 내뱉으면서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자원,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누구의 슬픔과 누구의 곤란과 누구의 지경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자원이 내게 없잖아요. 내게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잖아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내 가진 걸로 뭔가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가진 것이 혹 있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이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은 우리 인간 스스로 안에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뛰어넘는 것을 초월한다 그래요. 초월적 인간. 그걸 두 자로 지르면 초인인데, 초인 사상이 항상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자기가 초인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초인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어디에 초인이 있어요? 초인 사상이 있어도 누가 초인이 됩니까? 인간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사는 것이지, 이 진노의 잔을 떠날 길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피와 인간의 성정과 인간 자신의 능력 안에는 이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거두고 진노에서 위로로 우리 인생길을 바꿔주실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19절에 오기 전에 12절에, 19절은 누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를 위해 슬퍼해 줄 자, 너를 위해 위로해 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위로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I even I am.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I am he who comfort you,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너희 백성을, 너희 민족을 위로해 줄 자는 나 외에는 없다. 나 곧 나만이 너희를 위로해 줄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로다 나로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로다 나로다. 이 세상에는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없도다 대조되고 있죠. 슬픔을 위로해 줄 자가 없도다 없도다. 그러나 위로해 줄 자는 나로다 나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줄 것처럼 말하는 소리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좀 취하고 그걸 얻고 나면 내 삶에 위로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한 글자로 말하면 돈입니다. 이 한 글자를 두 글자로 늘려놓은 게 경제입니다. 이것이 제일 귀하고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것이어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침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돈은 없어도 고통이고 돈은 많아도 고통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한번 많아보고 싶은 것이죠. 한번 실컷 돈을 써보고 싶은 것이 돈 없었을 때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을 때 있었던 고통이 돈 많아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고통에 빠집니다. 세계 인류가 갈등하고 신음하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근원이 뭡니까? 이것 놓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려고. 이것 놓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고통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는 주죠. 좋은 옷 입으면 위로가 살짝 오죠. 근데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조금 눈곱만큼 위로를 주다가 돈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산더미처럼 큽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 인류 역사를 보세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무슨 사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좋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다 사망의 늪으로 가지. 비틀비틀 그 사상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무너지지, 인간 스스로의 사상에서 인간 스스로 자립하고 세워지고 성공하고 승리로 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온 사상과 문화라야 우리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만든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들은 인간을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된 위로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내가 그거 마시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가져가시겠다고, 거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완성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잔을 우리 손에서 거두어 가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죽게 하지 않고 이 진노의 잔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내가 마셔야 할 잔을 우리 주님이 마시도록 이 진노의 잔을 주님께로 옮기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마셔야 할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시면서, 대신 비틀거리면서, 대신 피 흘리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나와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 자신이 왕에 대해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우리 형제를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이란 말이 제일 어울리는 말이에요. 주님 그 나라의 권세와 권력이 있을 텐데 그 권력의 오른쪽 자리에 내 형 야고보를 앉혀주시고 동생 요한은 왼쪽에 앉혀주셔서 우리 형제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좌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야, 속 없는 것들아, 철 없는 것들아,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 줄이나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 저주를 뒤집어 쓰고 내가 그 멸망의 잔을 내가 마시면서, 내가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고 내가 대신 죽는 그 길을 나는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 무지몽매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Yes, we can! 그러고 대답해 버렸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보세요. 남을 위해서 자기 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아까워서, 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의 죄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내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인은 사람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잔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대신해서 속죄의 잔을 사람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No, we can't!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속 없고 철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먹고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Yes, we can! 그러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탄절에 오니까 구세군 자선남비가 마켓 앞에 나왔다거든요. 저도 어제 마켓 보다가.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구세군 자선남비 막 듬뿍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막 듬뿍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일불 꺼내는 게 아까워. 그런데 어떻게 인류의 죄를 누가, 사람이, 야고보가 요한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신 이 잔을 마셔요? 오직 주님이 이 잔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잘 보세요. 인간이 마셔야 될 인간의 운명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마시고 대신 우리들을 마시라고 하는 잔을 예수님이 내미시는 거예요. 야, 그 잔을 마시지 말고 이 잔을 마셔. 내 보혈의 잔을 마셔라. 내가 그 잔을 마시고 대신 속죄의 길을 걸어갔으니 속죄의 피, 대속의 피가 담긴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의 피가 담긴 잔을 예수님은 꺼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의 잔을 버리시고 주님의 보혈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노의 잔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만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분노도 여기 들어있어. 인생 살다가 막 화가 치밀어 온 화가 여기 들어있어. 내 화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화를 내가 들이키다가 내 화에 질려서 내가 쓰러집니다. 내 욕심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내 욕심의 잔을 내가 마시다가 내 욕심의 잔 때문에 내가 비틀거져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억울함의 잔, 내 탄식의 잔, 내 분노의 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잔, 왜 미움의 잔을 내가 마셔가지고 자꾸 미움을 채워가지고 나로부터 뭐 미움의 말이 쏟아져 나가게 만듭니까? 나의 분노의 잔, 미움의 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들어있는 이 잔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대신 마시니까, 주님이 대신 짊어지니까 내 분노의 잔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분노의 잔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이 이 분노의 잔을 주님이 마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 대신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주님이 내 대신 저주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대신 흘려지시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주님의 보혈의 잔을 나는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마신 자, 이 세상 사람이 주지 못하는, 누가 나를 위로해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위로합니까?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슬픔과 자기 탄식과 자기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내 운명의 잔을 마셔주면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고 누가 나를 해방시키며 누가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까? 누가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속에 담겨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마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로라, 나로라.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이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찬송을 하면서 저주의 잔, 분노의 잔은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던져버리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잔, 위로의 잔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당 올 때 가지고 있었던 분노의 잔을 여기 놓고 가세요. 주님께 던져버리고 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진노와 저주와 분노의 잔을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나에게는 주님의 잔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잔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피를 바꾸시고 내 성질을 바꾸시고 내 뼈를 바꾸시고 내 살을 바꾸시고 내 영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생명의 은혜가 내게 깃들어서 주님의 생명 주시는 영원한 위로로 내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